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 진실로 환영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의 귀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와라 이러라,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그런 음성이 들리던가요?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까지 와서 앉아 있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무슨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할 숙제일 수도 있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성경에서 우리를 누구의 자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요? 에베소에 보면은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그런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불러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 그렇게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옆 사람과 싸울 일 있습니까? 부부싸움 할 일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뭐하라? 오래 참으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쑥불쑥 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적인 그러한 이 내면적인 그런 성품들이 사실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누구만 이래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갖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인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르심에 우리가 완전히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온전한 것은 다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후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성공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 우리의 본질은 누구였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본성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기를 원했습니까? 그는 그저 그냥 아버지 곁에라도 와서 좀 어떻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는 것조차도 이 탕자는 어려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잘나서 이제는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아직까지도 너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뭐예요?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택함을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고 그 초청을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왜 나갑니까? 배우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 나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가 해야 할 공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주님의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딱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접목될 때에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시는.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돼요? 우리를 권면이 되고 또 책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우리를 경계하는 아주 모든 것들의 교과서예요.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힘쓰게 하는 것이 권면이라고 했어요. 사전에 보면은. 또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외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다. 여기 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게 하는 그 한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보호막을 우리에게 쳐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행한 것 같이. 자,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자녀에게 하는 역할은 그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면서 정말 어떠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올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어두운 곳에서 불러낸 우리다 그랬어요.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긍휼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가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 하는 것.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졌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무슨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렇게 칭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전에 어떤 있었던 그런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있을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새롭다고 하는 새자라고 하는 그 말이 완전히 180도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그 과거와 지금과 어떤 변화 한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상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우리란 말이죠.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합당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 사전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행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죠. 이 일상적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떤 사람? 아주 고상한 사람,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또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어, 거룩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한 단어를 들으면서 또 바로 또 무슨 생각을 해요? 바로 또 내 모습을 봐요. 거룩한 것을 보면서, 거룩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숨 쉬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괜히 그냥 쫄리기만 하고 좀 어려워요. 이 말씀에 그 하나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관점에서 놓고 보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한 단어만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사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그 표준에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그 옆에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에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죄가 있어서 혼나는 것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시 여겨요. 근데 내가 죄가 없는데 혼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나는 죄도 없는데 꾸중 듣고 그러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되게 억울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온갖 고난과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협박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단 말이죠.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히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정말 부당한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부당하면 고소도 하고 그냥 뭐 법적으로 나가고 싸우고 막 그래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것도 충분히 고난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렸듯이 정말 우리도 내가 참고 내가 용서함으로써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 뜻,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